솔로몬 행각에서의 말씀 운동입니다. 어,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운명이라고 단어를 쓴 것은 안 바뀌어지기 때문에 갖다가 쓴 것이거든요. 불신자들이 쓰는 말인데 여러분 삶을,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 말씀 운동이에요. 사람이 실패를 하고 망하는 것도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계속 안 되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 행각에서의 말씀 운동, 이 솔로몬 행각은 이 성전이거든요. 성전에 있는 행각인데 거기서 말씀 운동을 했다. 사실상 거기서는 말씀 운동할 필요가 없는 곳이잖아요. 새롭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 그곳에서는 말씀 운동이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 제자들이 거기서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성전은 어떤 곳인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성전은 하늘에 있는 하늘 보좌의 그림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에 하늘 보좌를 임시 설치해 놓은 거죠.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벌 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영원한 형벌밖에 없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죄인은 그 성소에 그 보좌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그러면요. 번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있어요. 성전 건물이 있고 그 뜰이 있는데 그 뜰의 입구로 들어가면 제단이 있어요. 거기서 항상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들을 잡았어요. 어떻게 잡은지는 아시죠? 피를 싹 빼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조각조각 내서 그걸 불로 태웠습니다. 그 번제, 그 희생제사를 그 제단에서 드렸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죠. 죄사함 받지 않고는 보좌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희생제사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 제단에 희생 제물을 상징하는 짐승이 죽었는데 그 희생 제물들이 말하는 본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 옆에는요 물두멍이 있으세요. 노수로 만든 대야처럼 생긴 큰 대야가 있습니다. 거기 물이 항상 담겨요. 거기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 거기서 항상 손을 씻었어요. 물두멍이라고 그래요. 그 물두멍에 손 씻는 행위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물은 씻는 거거든요. 피는 죽음이고요. 그래서 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물로써 씻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물두멍이죠. 그리고는 이제 피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 손을 씻은 사람이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성전 건물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 그러면 왼편에는 등대가 있었어요. 7 금촛대라고도 합니다. 촛대가 한
줄기에서 7개 가지가 나와서 7개의 촛대를 형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촛대는 뭘 거기다가 달아요? 촛불을 달죠. 불이 항상 켜져 있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7 금촛대는 7 교회, 곧 모든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금촛대의 불이 계속 그 등대에 켜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그 성소 안에 그 빛으로 사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외부의 빛은 차단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차단해 놨어요. 그리고 오로지 그 금촛대 등대에서 나오는 빛의 의지에서 안에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만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고 그 속에서만 대낮처럼 살 수 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는 한밤중에도 거리는 불빛이 찬란하죠. 그 빛으로는 사단과 재앙, 저주 못 없앱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올 때 여러분 마음이 밝아지고 여러분 영이 살고 그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 빛이 여러분 마음에 비추면 마음이 살아나요. 우울증이 뭡니까? 마음이 죽은 겁니다. 그러죠?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죽고 싶은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아무것도 없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간 사람 다니엘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을 완전히 복음화시켰어요. 그랬죠? 노예로 간 요셉의 안에 이 빛이 들어가니까 그 우상 숭배 많고 그 강한 나라 애굽 그래서 세계 막 전쟁 일으켜 가지고 노예 잡아들이는 그 현장에서 그 애굽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승리자가 된 겁니다. 뭐 과거에 묶여 가지고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 억울해서 어떡하나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나 이런 아니었어요. 빛이 들어가 버리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살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감사하죠. 이게 빛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고 또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 12개가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하죠. 그리고 그 떡은 무엇을 말합니까? 만나요. 하늘의 만나였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등대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면서 거기서 사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눠놓은 그 휘장 앞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향을 태우는 향단이 있었어요. 그 향단은 곧 기도를 말합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벽은 뭘로 되어 있냐 그러면요. 가죽으로 만든 것인데 통으로 됐어요. 문이 없어요. 자크가 달렸거나 커튼처럼 묶거나 하지를 못해요. 완전히 통으로 하나로 짠 이 가죽 이 휘장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인데 거기는 언약궤가 놓여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보좌로 상징되어집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두 차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들어가냐. 방금 전에 성소 밖에서 그 양을 잡았던 그 피를 자기 몸에다 뿌리고 그 양판에 들어가고 자기 몸에다 뿌리고 그리고 그 피를 들고 가서 보좌에 뿌리고 그러고는 이 언약궤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요 발에다가 새끼줄을 하나 묶었어요. 만약에 잘못해 가지고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죽어버리면
꺼내려고 들어간다고 들어가면 자기도 죽거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지성소는 하늘 보좌가 있는 곳. 그래서 대제사장이 사역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으면요, 이거 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목에다가 줄을 묶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이제 그걸 끌어내는 겁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 지성소 보좌 앞에, 그 지성소인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날 절대로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이, 가죽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둘로 쫙 찢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죄라고 하는 담이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죄인이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피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 물로 손을 씻고 자기 몸에다가 피를 뿌려서 자기를 정결케 해야 돼. 그게 희생제사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망해야 되고 우리가 감옥 가야 되고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내 대신에 죄 없는 희생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자기에다 뿌렸다니까. 그래야만 정결하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아무리 수천 만만의 이 양을 잡은다 할지라도 양피가 어떻게 우리 죄를 해결합니까? 그건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흠없는 죄 없는 한 사람이 와서,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한 사람이 와서 우리 대신에 그 양처럼 피를 싹 다 뽑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함으로, 그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놨던 그 이 휘장이요, 위에서 아래로 둘로 나눠졌다니까요. 어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휘장은요, 말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 끌어도 잘 찢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짱짱하대요. 그런데 그날 그것도 아래에서 사람이 찢었으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져야 될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은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렸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 사실상 구약식으로 하자면은 여기 제단에다가 여러분들이 양 한 마리씩 갖고 와야 돼요. 1년 된 흠없고 순전한 양 한 마리. 그리고 들고 와가지고 그 양을 목을 따고 피 싹 다 제단에다 뿌리고 우리 몸에다가 뿌리고 그 양 태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제단이 없잖아요. 양 안 잡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영원한,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끝내버린 거예요. 단 한 번으로. 자기 몸을 찢어서 자기 몸의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희생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제단이에요.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영원한 죄, 원죄 싹 다 해결했어요. 만약에 구약시대 때는요, 죄 지을 때마다 와가지고 양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자면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계속 양을 잡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은 계속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계속 죽어야 돼.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10만 번이고 계속 죽어야 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늘 그런 식으로 예배드렸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싹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 피의 희생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게 성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들 누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전뜰에 이제 이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설계도를 받아서 솔로몬에게 물려주잖아요. 그 솔로몬의 성전뜰은 기도의 뜰이요. 뜰은 뭐냐 그러면 그 성전 울타리가 있고요. 성전 울타리가 있고 문으로 들어가면 뜰이 있고 그리고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소 주변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곳을 뜰이라고 말을 해요. 그 성전의 뜰은 기도의 뜰이었어요. 거기 와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뜰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뜰은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이방인의 뜰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다 와서 모든 족속들이 다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구원을 받고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그 뜰은 후대들의 뜰, 아이들의 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 누가 지은 겁니까? 솔로몬 성전은 이미 나라가 망하면서 무너져 버렸고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 제2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것도 무너졌잖아요.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왕이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성전을 개축해서 계속 이렇게 지어 나갑니다. 화려하게. 그게 제3성전이 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뜰에서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뜰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 생각납니까?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막 양들, 닭들 돌아다니고 그러는데요.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뜰에 있는 모든 장사꾼들을요 다 쫓아내시고 상 엎어버리셨어요. 여기는 기도하는 뜰이고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고 여기는 많은 족속들이 와서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응답받는 곳인데 여기서 장사꾼의 뜰로 만들어버렸다고 예수님이 화를 내셨죠. 그 무슨 말입니까? 그 성전이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성전 자체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놨어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단도 예수 그리스도, 물두멍도 예수 그리스도, 촛대도 예수 그리스도, 떡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궤도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 가는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의미는 다 사라져버린 채 뭐만 남았냐? 의식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 당시에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성전 맡은 자, 율법학자, 뭐 이렇게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모독했다고. 이 사람들은 성전을 끔찍하게 생각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성전 모독죄, 이단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잖아요.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잖아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 말은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는 눈에 보이는 성전 시대는 끝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셨죠. 예수님이 들어가서 영원히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이 사시는 집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이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사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 된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 시대가 가고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시대가 온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여기는 교회 당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이 건물은 교회의 당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당은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 건물 나가버리면 여기가 뭐 디스코텍이 들어오든 여기가 점집이 들어오든 여기 뭐 장사꾼집이 영업하는 곳이 들어오든 이거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전된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당과 교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이 상태로 뭐 이 건물이 지진으로 무너져서 우리가 어디 들에 가가지고 그 뭐 돗자리 깔아놓고 예배한다. 거기가 교회당이에요. 거기가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당은 눈에 보이는 거고 교회는 얼른 눈에 안 보이죠. 우리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대표로 백성들을 대표로 제사를 했고 대표로 보좌에 나갔단 말이에요. 성소에 나갔단 말이에요. 아무나 못 나가.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은 전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걸 보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습니까? 공부하면서. 저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해서 들었는데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천주교는요 신부가 대표로 가요. 하나님 보좌 앞에. 그래서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거기서 죄를 용서해 줘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을 누구나 들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걷는 때나 일할 때나 화장실을 갈 때나 어떤 때라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할 수 있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분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는 로컬 교회예요. 흩어지면 파라 교회예요. 그래서 흩어진 교회들이고 오늘 여러분들은 모인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불신자들한테 복음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케 하고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서 구원받게 하면요. 그 사람이 교회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 이유, 또 일본에 가서 선교하는 이유, 저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하는 이유 뭡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가 성전이 되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걸 보고 전도 선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에다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물론 눈에 보이는 건물의 교회당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이 교회 운동을 하는 거.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 시대가 열렸고요. 이제는 237 시대가 열린 겁니다. 237 나라의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 전남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안에 보좌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서 죄와 사단 저주에서 건져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요 멋지고 화려하고 대단하고 웅장했습니다마는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건물만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 건물을 그렇게 끔찍이 아꼈던 유대인들, 그 건물 안에 성전 맡은 자,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거기에 대제사장들의 가문, 율법학자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이 하나도 없어. 그리스도를 몰라.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내줬잖아요. 건물만 있는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축복의 근원이 돼야 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의 근원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예배하는 건 우상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열심히 성전 봉사하고 헌신한다. 우상에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로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란 말 뭣도 모르면서 자꾸 막 집안에다 붙여놓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직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들이, 이 복음이 사라지고 건물만 덜렁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인 비밀인, 하나님 만나는 비밀인,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전혀 모른 채 이제 완전히 종교 우상화 되어지고 한 그 건물 뜰악에서 오늘 솔로몬 행각에서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난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진짜 옛날에는요, 그 언약궤 성막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성전을 따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도 갈랐고 광야에서도 승리했고 가나안도 정복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해칠 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그러면 자기들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세계를 정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이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이 성전의 문, 조그만 후문에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조차도 영적 문제 해결을 못 해주는 그런 무능력한 종교화된 그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138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건을 그랬잖아요. 완전 이 성전 복음 잃어버리고 완전 사단에 종된 종교의 최고 우상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에게는요, 사탄의 세력들한테는 원자폭탄 하나 떨어진 거와 똑같아요. 난리 나버리죠. 자, 오늘 이 솔로몬 행각에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발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 미문에 장애인이 기적적으로 안전병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길을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교회에서 예수님께 훈련받고 거기서 메시지 받고 제자 훈련을 받았던 그 마가 다락방에 있는 그 교회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사람들은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어디로 가느냐? 미문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미문에가 항상 앉아있는 거지가 하나 있는데 그 거지가 오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보세요. 그 거지가 2절에 보세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다리를 못 쓰니까 앉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밥벌이가 있습니까? 직업이 있겠습니까? 이제 직업 하나 있는 것은 오로지 구걸, 거지 노릇밖에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들여다 갖다 줘요. 불쌍하니까. 들여다 갖다 줘. 어디다가 사람 많이 들어다니는 성전 미문에. 거기다가 자리를 펴고 앉혀놓고 이제 또 때가 되면 다시 들여다가 옮겨주고 그런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불쌍하니까.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곳에서 구걸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항상 거기 거지 노릇하니까.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도 알죠, 이 거지를. 근데 그날따라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이 안전뱅이가 이제 구걸하면서 뭘 줄까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요. 우리를 주목해라 그러면서 네가 바라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는요 손을 잡고 일으켜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날 손 믿음이 충만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지금 안진뱅이 찾아서 다 일으키러 다녀야 돼.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치병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장소 그 시간에 이 안진뱅이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기로 계획 세우신 거죠. 그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 안진뱅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이 사람이 걷고 뛰고 그랬어요. 보세요. 7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원래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장애인들은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부정탄다고. 율법에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뛰어서서 같이 한 번도 겉에서만 봤던 그 성전을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래가지고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에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안 놀라겠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 놀랬죠. 그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가려버렸어요. 이게 어째서 놀랄 일이냐 그러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로마 그 총독한테 줘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고해서 잡아갖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죄가 없거든. 빌라도가 볼 때 죄가 없어.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한테 이 사람 죄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막 미쳐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게 양심에 꺼려지거든. 그러니까 마침 사로잡혀온 살인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살인자가 있었거든요. 그 살인자를 딱 이렇게 세우고 예수는 채찍질해가지고 불쌍하게 만들어서 옆에 둘 세워가지고 6월 때는 한 명씩 죄수를 사면을 해주는데 바라바를 사면해줄까 예수를 사면해줄까.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예수를 사면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들을 자극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형은요 로마법의 최고 사형이거든요.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형벌이거든요. 반역자들에게 쓰는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럼 막 백성들이 충동질해가지고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바라바는 놔주고 살인자는 놔주고 예수는 못 박으라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빌라도가 법적으로는 아무 죄가 없어서 예수를 놔줘야 되지만 유대인들이 반란 일으킬 것 같거든. 자기는 로마에서 파송돼 왔잖아요. 그러면 자기 정치 인생이 있잖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물 담은 대야를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손을 씻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난 잘못 없다. 니네들이 신고를 한 거, 니네들이 못 박으러 한 거지. 나는 잘못 없어. 근데 잘못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장이 올바르게 재판해야지. 아무리 사람들이 죽이라고 해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와있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는 영원히 그렇게 우리의 입술 속에서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재판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사건은 영원토록 빌라도 이름이 그렇게 기록돼 버렸어요. 그때 죄가 없다고 놔줘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성전,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끔찍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죽인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자로 몰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전 미문의 그 영적 문제로 안전뱅이 못 치유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 다쳐가지고 신경이 끊어지거나 이래가지고 안전뱅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무슨 사고 나서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버렸어요. 영적 문제로 일어나서 이 사람 안전뱅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듣고 치유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늙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안 늙어집니까? 우리가 늙어 죽어야 그래 천국 가는 건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면요, 영적 문제로 온 질병 다 고쳐요. 주로 불치병들이 영적 문제로 온 병들이거든요. 베드로 요한이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치유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병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정신병, 영적 문제로 와요. 저는 영적 문제로 온 병이 내가 알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했는데 이 사람이 치유된 걸 나는 많이 봤어요. 정신 문제든 육신 문제든.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버리고 오직 예수 이렇게 딱 언약을 붙잡아버리면 이 사람 문제가 치유돼 버려요. 몸도 치유되는 걸 봤어요. 영적 문제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유가 영적 문제, 근본 문제가 치유되니까 살아나 버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 미문의 그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버렸어요. 예수 이름 제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 이름. 여러분, 예수 이름 제일 싫어하는 놈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는 예수 이름 제일 싫어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벌벌 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바리새인, 유대인들, 서기관, 이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제일 싫어해요. 누구 자식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이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 보통 의미가 아니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전역에 예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그 유명한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렸다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성전 뜰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막 뭐 구름처럼 몰려온 거예요. 아니,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면서. 봐봐, 저 안전뱅이. 아까 전만 해도 저 안전뱅이가 저 미문에 앉아있어 구걸하던 사람 아니냔 말이에요. 알잖아요. 이래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오고 진짜네. 어떻게 일어났대. 그러니까는 이 안전뱅이가요, 베드로 요한을 잡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막 몰려온 거예요. 어떻게 고쳤는지 물어보고. 보세요.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래서 이제 일어난 그 안전뱅이가 치유되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은 기적이 일어난 그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쳤다고.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솔로몬 행각은요, 성전 뜰에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정자 같은 거예요. 기둥으로 세워져 위에 지붕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순례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거기서 토론도 하고 거기서 말씀 포럼도 하고 막 이랬던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 성전 뜰에 거기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어째서 우리 능력으로 이 안전뱅이를 치유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부활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말씀 운동 시작, 그리스도 운동, 하나님 만나는 운동, 생명 운동. 예수님이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게 말씀 운동이거든요. 이날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5절에
이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마음의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5,000명. 남자만. 여자들 계산 안 하고 남자만. 놀라웠죠.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날 이후로 솔로몬 행각에서 날마다 모여가지고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세 번째,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우상의 본부에 일어난 말씀 운동이에요.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상은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계시록 2장 13절 성도들 보고 말해,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기가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여기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건물에 불과해요. 여기는 누가 지금 눈에 안 보여 역사합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 한가운데서 말씀 운동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실질적인 성전 개혁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이 한번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진짜 복음 운동하고 있냐, 아니면 윤리 운동하고 있고 복음 운동이 아닌 사회 운동하고 있고. 뉴스에 떠들썩하시면 목사 나오잖아요. 막 사회 운동 하잖아요. 정치 운동 하잖아요. 성경의 교회는 정치 운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회를 바꾸느냐, 우리는 어떻게 현장 이걸 바꾸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사단과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탄과 우상에서 건져내서 바꾸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정치운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운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사람을 길러내서 정치권에 보내야 돼. 그래서 그들이 정말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분쟁과 다툼이 있는 거 분쟁을 종식시키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재앙을 막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정치는 어떻습니까? 늘 싸우잖아요. 서로 물고 뜯잖아요. 그렇죠. 그래가 자꾸 분쟁하죠. 여러분 이 현장을 평화의 사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세상을 왕국을 하나님 나라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죠? 평화롭잖아요. 두렵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 거 다 빼앗아 가도 괜찮아.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니까. 빼앗아 간다고 우리가 죽습니까? 망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안 망하거든. 아무리 빼앗겨도 하나님이 계속 부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빼앗긴 게 아니고 뭐요? 도와줘요. 누구든지 도와줘. 결론 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 운동하는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우상문화 바꾸고 이 시대에 진짜 종교개혁을 해라. 진짜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이냐, 어떤 성전 건축을 해야 되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세상이 못 고치는 병을 고쳐야 돼. 영적인 병 고쳐야 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 성전 만들어야 돼.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와서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알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이런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는 성전 건축해야 돼. 뿐만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끊어지면 또 이스라엘처럼 멸망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했잖아요.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포위를 했어요. 끝까지 저항했지만 예루살렘은요 완전히 멸망했어. 어느 정도로 망했습니까? 성전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요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다리를 잡고 거꾸로 돌에다 쳐서 죽였어요.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예루살렘 보면서 예수님 울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몇 번이나 모으려고 내가 그랬냐. 너희가 나를 거절하였도다. 앞으로 너희 후대들이 이 성전 무너지고 예루살렘 망하면서 너희 후손들 너희 자식들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돌로 맺힘을 당하게 될 거고 너희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신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 교회에서 진짜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직장에서도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 광주와 전남 구석구석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우리는 백다락방 말씀 운동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다시 회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잃어버렸던 복음 회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망하지 않도록, 다시 유랑민족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현장교회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운동할 때 쌍수를 들어서 하나님이 대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라. 이런 증거를 계속 주실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받은 이런 증거를 주시고 그런 증인들이 구름처럼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일의 주역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먹고 사는 데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허비하고 먹고 사는 일, 성공하는 일에 슬프고 기쁘다가 죽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대 살릴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가문 살리고 이 시대에 올바른 교회 세우고 전 세계 237개 나라에 올바른 복음 전하고 선교해서 거기에 바른 교회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이렇게 멋지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복음 비밀을 모르고 그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그런 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 비참한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개나 고양이입니까? 개나 고양이는요 하루 세 끼 먹으면 즐거워요. 근데 우리는 하루 세 끼 있어도 모자라다고 늘 슬픈 우리 아닙니까? 아직도 부족하다고. 여러분 돈벌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에 돈 많이 버세요.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냐? 영혼 살리세요. 올바른 교회 세우고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권밖에 없어요. 뭐 이 땅에 무슨 저 삼성에서 만든 그 우리나라 제일 높은 그 빌딩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까워서 세상을 멸망 안 시키고 놔두신 게 아니에요.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연장해 놓고 계신 것이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 사단의 세력을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재앙 가져다주는 그 귀신의 세력을 다 꺾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간단해요. 말씀 운동하세요. 쉽습니다. 여러분이 빛이니까 빛을 바라기만 하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